뒤주에 갇혀서 죽죠. 정조가 왕이 되고 아버지의 위를 높이고 아버지의 묘소를 잘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제 참배하러 이제 수원을 다니곤 했는데, 저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면 그 정적이 묘가 거기 있어서 그 길로 잘 안 다니고 굳이 이 강이 많은, 하천이 많은 이 안양 수원 이쪽으로 다녔다고 그럽니다. 주로 많이 다니던 길이 바로요, 우리 교회 앞에 이게 1번 국도인데, 여기 넘어가면 여기 돌다리도 아주 그 당시에 모든 경기도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다 동원돼서 만든 돌다리도 여기 교회 앞에 있습니다. 한 번씩 가보시면 좋고, 그렇게 이제 다니던 길이 1번 국도, 여기 대한민국 1번 국도가 경수대로고 여기 시흥대로라고 불려지는, 확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길이죠. 장로님 집 앞에 그 길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조대왕이 수원을 자주 다니면서 아버지의 묘소를 잘 지켜달라고 절을 하나 세웠는데, 그 절이 용주사입니다. 근데 용주사의 성녀들이 자주 왕을 아련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거만해져, 오만하고 위세를 부리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정조가 혈룡을 찾았을 때에 중 하나가 왕의 호위대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유유자적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위대장이 왕의 행차니까 그때는 한쪽으로 섰던지 납작 엎드려 있던지 그러고 있는데, 이 중이 이렇게 오만방자하자 훈련대장이 왕에게 잡아다가 이 차명을, 그러니까 목을 베자는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정조는 그래도 아버지 묘를 지켜주는 용주사 성녀인데 싶어서 곤장 한 대만, 결곤이라고 해요. 결곤 한 대만 때릴 것을 명했습니다. 죄인을 이제 엎어놓고 그 대장이 있고 중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곤장 한 대요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하의 부하가 엎어놓고 이제 곤장 한 대요 하고 이제 골기를 쳤는데, 얼마나 세게 쳤던지 한 대 맞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어 보니까 그 길로 죽고 말았습니다. 좀 과했나요? 살살 때릴 건가 그랬나요? 훈련대장이나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한 번의 형벌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죄는요, 형벌을 받는 중에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죄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죄를 지었지만 죄를 회개하고 죄로 말미암아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서울구치소 가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그게 세상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람, 빨간 명찰 달고 이렇게 차 심부름하는 형제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모범수 중에 모범수가 그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의 녹차를 이렇게 타드리는 그런 심부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아니 그거를 독약을 탔나 이게 참 먹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는데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도 있구나. 사람이 거듭날 수도 있고 정말 죄인인데 성자 같은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어찌 그래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까지 미워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작가 도스토예브스키가 장교로 복무를 하다가 무슨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 재판에서의 사형 선고는 이제 총살형이라 시베리아의 그 추운 벌판에 끌려가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총살을 당하는데 기둥에 매어졌습니다. 곧 이제 따당 하면 죽는 건데요. 28살의 이 도스토예브스키가 참, 이 청년 때에 내가 이렇게 연루가 돼서 그것도 이제 죽어야 되나. 이게 얼마나 참 두려운 시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죽지를 않고요. 황제의 특사가 막 달려와서 집행을 정지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형돼가지고 시베리아 유형 4년을 감옥에 생활을 하고 나왔죠. 그리고 많은 그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그 대표작이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참 추리소설 같고 재미도 있고 참 길고 뭐 읽긴 읽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청년이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저런 노파가 필요 있겠나. 사회 악과 같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축적한 노인을 살해하고 나 같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공명심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뭐 빚진금 갚으면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찰이 추적 오고 판사가 추적하고 그러는 중에 사창가에 여자를 하나 만나는데 그 여자가 비록 몸을 팔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 청년의 죄를 알게 되고서 그 청년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죄에 대한 벌을 받도록 인도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이 있다. 죄와 벌, 인과응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이 벌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나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뭐 그냥 죄인이 아닌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오늘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시대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아예 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법이나 양심에 저촉된 행동이나 악의 유형들을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죄라고 하지 않고 범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범죄. 그래서 고소, 고발이 또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그리고 그 범죄 성립이 안 되게 하려면 나도 변호사를 사고 법정에서 심리에 논쟁을 하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유전무죄가 되는 거예요. 유전무죄. 판사가 죄 없다고 하면 무죄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죄가 있거든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러니한 거죠.
전에는 죄 지은 사람이 성당에 가서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칸막이 저쪽에서 신부님이 듣고서 형제여 또는 자매여, 주께서 다 들으셨으니 용서하셨으니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다시는 범죄치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고백하면 죄가 없어져요. 사제가 선포해 죄가 없어졌다. 죄 문제를 다루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기도회나 부흥의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부흥회 하면 그냥 눈물 바다가 되고 죄인들이 회개 자복하고 새롭게 되는 일이 한국교회에 부흥회와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부흥회도 없고 기도회도 식고 기도원도 잘 안 가고 교인들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도 강단에서 죄 문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주로 하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설교도 이제 이렇게 평안하십시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짐을 내려놓고 위로 받으십시오. 세상 사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니 하나님의 집에서 낙을 누리십시오. 물질 축복 받으십시오. 현세 구복, 건강 장순이 성공 비결이니 좀 더 고상한 설교면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사례 관리에 관한 내용들, 취미나 위락에 낙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웰빙과 삶의 질에 대해서 설교한답니다. 이런 설교를 설교학적으로 타락한 설교라고 그래요. 저는 레위기를 하면서 레위기를 이거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의 고민이, 왜냐하니까 레위기는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지금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는지 이게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레위기 시작하긴 했는데 내가 레위기 앞에 5대 제사, 7대 절기 정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랬더니, 강해 설교를 하려면 그걸 계속 해야지. 그래가지고 강해 설교집이 있는가 해서 서점으로 가서 설교집을 아무리 봐도 목사님들의 설교집이 레위기 설교집은 별로 없어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오늘 벌써 20장 하고 있네요. 오늘도 다시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려고 오신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 너 거룩해라야, 죄를 처리하고 성도 되라야, 직분, 중직, 목사, 장로 그거 소용없으니 거룩한 목사가 되고 거룩한 직분자가 되라, 이렇게 저는 말씀하시는 걸로 어젯밤에 이 말씀을 앞에 놓고,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을 설교하려니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불문율에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직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서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라는 개념이죠.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구원이냐?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이게 구원이라. 이게 큰 구원이에요. 빚을 탕감하는 것도, 빚을 다 갚는 것도 구원의 개념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작은 구원이죠. 무지로부터 탈피, 공부를 하면 되죠. 그것도 일종의 구원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일종의 구원이겠죠. 근데 그거 다 큰 구원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거룩하면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가 있는데, 첫째, 단절. 죄 지어 보십시오. 친구도 멀어져요. 부부도 멀게 느껴지다가 그냥 그만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단절. 죄가 가져오는 거 불행,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 짓고 마음 편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데요? 욕심, 정욕, 고집, 교만, 인간의 자기 에고이즘, 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좋은 예수 못 믿을까요? 내가 그만둘 수 없는 게 세상에 너무 많은 거라. 취미를 어떻게 그만둘 거예요? 주일날 어디 낚시 가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적당하게 사기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사업상 예수 믿으면 자꾸 저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나중에 믿는데 할 거 다 하고 죄는 다 짓고 죄는 겹겹이 쌓아놓고 불행의 삶을 끝까지 살다가 나중에 믿어질까요? 믿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될까요? 젊어서 믿은 거,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한 거 최고의 축복인 줄을 알고 감사합시다. 지금 이 나이에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이 50, 60이 돼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거, 사망의 독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사망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영적 단절이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 지으면 더욱 캄캄해져 버려요. 흑암이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단이 그렇게 성행하고, 이단이 뭐가 좋은데 그렇게 다 집을 다 바치고 자식들 다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혼하고 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단절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끌고 가는 거죠.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그것이 영적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은 수완이 차서 죽는 거예요. 원래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930세에 죽으니라.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많이 살아서 부러운가요?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살다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조금 더 살면 뭐합니까? 가장 현저한 결과는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뭔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고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정죄에 이르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요? 둘째 사망. 아이고, 설마 그런 게 있으려고? 설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요? 꼭 가봐야 되나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깨달을까요? 때는 늦으리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천금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아버지 앞에 서야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최고의 형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라. 이런 형벌이 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라.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요?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게 하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no perish, 멸망치 않고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보고도 못 믿나요? 듣고도 못 믿나요?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못 믿나요? 전도자를 보내시는데 안 믿잖아요. 나중에 믿겠대요. 왜? 죄가 달콤하니까,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나중에 교회 가면 안 되나요? 나중에 교회 가게 마귀가 내버려 둘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인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경영하고 잘 가꾸고 그런 사람의 구원은 영광의 구원이 되겠죠. 뒤에 현대 홈타운에 집집마다 6평, 7평 밭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잘 가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둔 밭이 있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잡초밭이 되겠죠. 그래도 이웃이 자기 밭에 잡초 패면서 관리해 주니까 아무것도 안 심어진 상태로 밭은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공히 주셨는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다 보내셨는데 어떤 사람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부부 해로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하고 잘 되잖아요. 아멘. 예수 믿었는데 잘 안 되고 불행하면 다시 거꾸로 돌려서 죄가 있는가, 죄를 회개하고 사는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열심히 사는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재정의 생활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최고의 형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책을 여러 권 봤는데 간단한 거예요. 이게 죄를 지었는데 죄의 목록을 보니까 다 죽여라 죽여라,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식을 우상에게 번제로 드리는 죽여라, 부모도 죽여라, 접신한 자 박수무당도 죽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심지어 저주하는 것도 죽여라, 남의 아내 가늠하는 그 외에 11절부터 20절까지 온갖 종류의 음행과 수간, 근친상간, 이게 다 사망에 이르는 죄로 분류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죽이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뭐 거룩하고 깨끗한 척,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해당되는 사람인가요? 집에 가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시작해서 29개까지 죄악이 쭉 열거되고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사형이라고. 빨간 명찰이 뭐 서울구치소나 안양 교도소에만 있는 줄 아세요? 범죄가 성립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고소 고발 당해서 기소가 안 됐을 뿐이지. 아니 그건 큰 죄고 나는 작은 죄입니까? 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사형이라고. 우리도 사실 영적으로 빨간 명찰을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의롭다, 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명명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부르셔서 관에 누우실 때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가족들이 그렇게 써주실 것이고 그 장례 하는 데서 다 써주실 거예요. 물어서 다 써주시더라고. 저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명건에 쓰여지는 이름이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관을 만나요. 성도 아무개. 교회 나가긴 나가는 집사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였죠. 장로도 아니었고 권사도 아니었고. 그 뭐라고 부르기는 그러니까 성도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 성도로 살았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장로라고 새겼지만은, 권사라고 새겼지, 목사로 새겼지만은 성도로 살았을까? 성도가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거룩하니까 너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은혜를 믿지 마라.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할렐루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성령 받을 때가 없어요. 죄를 씻을 때는 없어요. 마음을 고칠 때도 없어요. 병원 가면 약만 한 보따리 줘요. 약 먹으면 못 망가져. 정신은 고칠까요? 아니요. 정신 못 고쳐요. 잠만 올 뿐이에요. 자꾸 재워요. 그래서 자꾸 아프면 병원 가서 약만 타오는데 병원 좋은 일 많이 시키고 세상에 병원은 그렇게 번성하고 교회는 비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웬만한 건 고치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돼요. 죄를 회개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막힌 것이 다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병원 필요 없다, 약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10번 갈까 1번 가도 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약초 하나로 하나님 고칠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자 이 말. 오늘 성경은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한 백성이니 좀 손해보고 삽시다. 좀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안식과 평화와 복락이 있는 줄 알고, 이게 복락원이지. 신락원의 세상에서 낙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락원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에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 바랍니다.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용서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디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용서해 주시던가요? 판사가 용서를 해줘요? 무슨 권한으로?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냐? 뭐 다른 종교는 안 되냐? 다른 종교도 다 평안, 위로도 되고 기도하면 응답도 있어요. 병도 고치더라고. 병 잘 고치는 데가 여기 한마음 선언이에요. 지금은 그 원장이 죽었지만요. 전국에서 버스 배절해 가서 여기 오는 거 보세요. 병 고치니까 온다니까요. 다음 주에 또 저쪽 지역으로 가실라? 진짜 그동안 계속 약 지어주고 뭐 물도 떠가고, 그래서 한강 이남에 엄청 큰 절이 되었잖아요. 우상 종교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그냥 태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속이는 자 마귀들이 영혼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여하는지 몰라요. 특혜를 주는지 몰라요. 사업 잘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 사업 잘 돼요. 사업 잘 되자고 절에 갈 거예요? 병 고치자고 절에 갈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되겠어요? 무엇을 섬겨야 되겠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하나님 안에 복락이 있다니까요. 보혈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가 폼으로 세워진 줄 아세요? 오직 예수밖에 죄 씻음 받을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몰랐죠?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때로는 기도 제목이 막 생겨요.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 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박수무당 찾아갈 겁니까? 점집에 갈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조용히 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부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행복하게 됩니다. 요리문답 1조에 보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라 지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읽고 모르는 거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십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개념은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무거운 짐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 자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나의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제단에서 죄를 씻어 정결하게 되시고 주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어서 죄악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귀가 복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고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하나님, 오늘 집에 거하는 저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입혀 주시기를 예수님의